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한 주간도 또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이 어려운 때에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1편은 다윗이 원수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때에 지은 그 비탄시의 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죄악의 탓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는 이런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으면서 나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이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 경험을 통해서 백성들을 격려하는 이런 찬송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공격의 와중에 지은 신대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될 줄 압니다. 이런 환난과 피팍 때에 다윗은 기도하면서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이 환난과 고난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은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환난 때에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일어서고 승리하게 됩니다. 환난 때에 어떻게 기도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 기도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 속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같이 적용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환난 중에 드리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고 또 우리가 그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먼저 이 다윗은 환난 중에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니 하나님의 공의를 힘입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1절과 5절 사이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윗은 환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체면이나 구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1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시금 자신의 구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속히 건지소서. 자신의 견고한 보장이 되어달라. 2절에는 그래서 내가 너무 급하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고 나의 보장이 되어달라.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또 3절을 보면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기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3절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주여, 나를 그물에서 빼내 주시옵소서. 또 5절에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구구절절마다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기도하면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주의 공의로, 하나님의 이름을 인해서 기도하면서 주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공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요 전부라고 하는 이 사실이죠. 로마서 3장에도 에베소서에도 이 구원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우리 성도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자기를 건져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른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공의를 힘입어 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고통 중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세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환난 중의 기도입니다. 고통 중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자세하게 더듬어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재 영육간의 고통이 너무너무 엄청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거짓 신들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나이다. 자신의 상태를 아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나는 거짓 숭상, 우상 숭배하는 것 절대로 나는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자들을 나는 미워하고 하나님을 나는 지금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죠. 다윗의 이런 기도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우상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한 거짓이라고 하는 그의 자신 있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처지를 다 보셨고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신다. 7절. 또 8절에 보면은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8절에 보면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과거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잘못되게 하지 아니하셨고 언제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 가두어 놓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으로 세워주신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현재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9절부터 13절 사이를 보면 다 아뢰고 있는 자세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즉 자신은 고통과 근심으로 막 시력이 지금 약해지고 몸과 영혼이 쇠약해져 있고 또 슬픔과 탄식으로 나라를 보내다가 지쳐 있고 이 모든 고통 때문에 기억을 잃었고 뼈마저 쇠약해져 가고 있다. 9절과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또 모든 대적들과 심지어 이웃 사람들까지 그에게 모욕을 당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마다 다 피해 나를 도망가게 하고 11절 무리들의 비방을 들으며 생명의 위협을 나는 느낍니다. 13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다윗은 영육 간의 건강과 그 많은 고통의 갈등을 느끼면서 솔직한 감정과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아뢰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승리의 기도는 우리가 자세하게 내 모든 모습을 과거부터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오게 되어 있다.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성도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오래 참으면서 거기서 구원받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때는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때는 처절한 자리에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나? 왜 이런 비참함이 나에게 있을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자세하게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길이 열리게 됩니다. 고통 중에도 과거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다윗의 이 신앙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4절까지 읽지 못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다윗은 대적들의 비방과 계위로 인해 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14절 보면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저는 오늘 본장에서 이 말씀이 설교를 하다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위로가 돼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너의 하나님도 되지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나와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환난의 상황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16절에서 18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큰 은혜.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준비해 주신다. 그것이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큰지요.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다는 사실. 다시금 감사하며 죄 확인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하나님의 임재를 답니다. 20절에 보면 주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급히 강림하셔가지고 핍박받는 의로운 자를 아무도 해할 수 없는 은밀한 곳에 감추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은밀한 곳에 감춰주신다. 감춰주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쫓아오는 걸 피해 다녔는데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에 곳곳에 계속 다윗을 감춰주시죠.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개인 사정을 다 아시기에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 부르짖어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자 하여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다윗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감사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다윗을 조롱하던 경급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실 것을 강조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담대하라고 외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걸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들이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2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23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 자기의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가 확실히 믿고 승리한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곧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멋진 다윗의 믿음. 이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다윗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세하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과거를 회상하면서까지 세심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공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준비하셔서 다윗에게 주셨고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이 한 주간도 이 하루도 아니 남은 우리의 생애에 주님을 위하여 기쁘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예언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